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면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수교도 교동문 94번 새해 둘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고난과 역경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은 이 세상이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힘들었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부천교회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말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면서 한국 문화를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국물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구나, 손님 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외국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손님을 받다니? 나를 던진다는 건가?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제 주문을 했습니다. 육개장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주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입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국인 2명이 똑같이 육개장을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우 시원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육개장 오늘 너무 시원한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먹은 육개장은 너무 뜨거웠는데 같은 것을 먹으며 한국 사람들은 육개장이 시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걸 시원하다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육개장을 다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먹었다. 오늘은 네가 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은 생각했습니다. 쏘라고? 한국에서 언제부터 총기가 허락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국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싫어. 오늘은 제발 네가 좀 쏴라. 나는 맨날 쏘기만 하고 나는 오늘 쏘임을 당하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쏘는 것, 또 쏘임을 당하는 것, 저 둘 중에 오늘 한 명이 누군가가 죽는 건가? 빨리 먹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군에게 사장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김군아, 다 훔쳤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군이 하는 말이 네, 다 훔쳤습니다. 사장님은 그래 잘했다. 이제 쉬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쳤는데 사장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개장을 다 먹을 때쯤 한국인 2명이 식당으로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육개장이나 한 그릇 때리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야, 나 전화 한 통 먼저 때리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밥과 전화를 때리겠다고 하는 한국인들의 그 언어 표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2명이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 너 지난번에 맞선 본 그 여자 지금도 만나고 있냐? 아니야, 나 더 이상 안 만나. 얼마나 내 애를 먹이던지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애를 먹인다니. 그랬는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애를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나를 애를 태우던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생각했습니다. 애를 먹은 것도 이상한데 애를 태워서 먹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얼른 값을 치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저 머리카락 좀 잘라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국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저 머리 좀 잘라주세요. 옆에 있던 사람이 저도요. 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앞머리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죽인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 외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관한 유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은 어느 정도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나에게 닥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그 오해들이 커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알려면 가장 먼저 그분을 자주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어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 만남이 지속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힘이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오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진 재물이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는 먼저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이며,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순간을 믿는 그때 우리는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보다 제 행동이 앞서서 죄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자네가 오던 길에 공동묘지가 있었을 것이네. 그곳에 가서 묘를 하나 정해서 그 묘를 향해 실컷 욕을 하고 오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찾아가서 공동묘지에서 한 묘를 선택해서 실컷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돌아와서 선생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그 욕을 했던 묘를 향해서 칭찬의 말을 하고 돌아오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찾아가서 그 묘를 향해 칭찬의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이 말을 시작합니다. 자네가 무덤을 향해서 욕을 했더니 그 죽은 사람이 화를 내던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좋아하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 자네가 죄를 이기고 싶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네. 죽은 사람에게는 모욕이나 칭찬이나 그 무엇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죄가 불러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말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와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잠깐의 쾌락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는 결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의 최초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대가 되어가자 점점 하루가 다르게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스는 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진료를 다 받고 윌리엄 부스의 아들인 브레멜이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 브레멜은 아버지 부스에게 아버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앞을 못 보게 된다는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아무래도 그 경우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브레멜은 언제나 그렇듯이 다정하게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결코 박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 부스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저의 얼굴을 못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자신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쥔 채 평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말을 잠깐 끊었다가 한참 후에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들 브레멜아,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갖고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자신의 어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힘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반드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잘 견디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길은 성공의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하나님을 더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향기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에 가득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며 그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주정헌금, 1,000번째 예물, 선교 예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한 해 동안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도 표어를 안내합니다.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드려집니다.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농협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천교회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받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기를 하지 못하신 분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뽑으신 분들은 말씀의 구절을 담임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대신방 때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